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고 들녘에는 지금 추수의 손길로 아주 분주합니다. 아마 중순 정도까지면 거의 이 지역은 추수를 다 마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추수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조치가 좀 완화된다면 그동안 미뤄졌던 혼사들이 아마 그냥 이때다 싶어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아마 이달하고 다음 달 초 정도면 청첩장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 많은 청첩장들을 받아보면 아주 슬기롭게 그거를 잘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바쁘더라도 열일 제쳐놓고 가서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잔치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축전이나 봉투를 보내도 도리를 다하는 집들은 그렇게 이제 대처하고, 아유 나한테도 보냈네?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집들은 그냥 우리가 기억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두겠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일 제쳐놓고 꼭 해야 할 그런 신앙의 활동들. 오늘 우리가 참석한 이 미사야말로 우리가 공사사망한 가운데서도 열일 제쳐놓고 우리가 참석해야 할 그런 이런 성만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초대한 성만찬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는 임금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왜 임금은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한 것인가?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신가? 당신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함이신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냥 이 잔치는 단순히 장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한 잔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4절과 6절, 7절을 읽으시면 당신은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고생하는 빈민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산 위에서 만군의 해에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살찐 고기를 볶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이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우던 노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은 복잡하고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신 이 잔치, 나에게 생명과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를 우리가 놓칠 수 없어서 우리는 한 걸음에 달려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의 초대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 5절에 보시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이어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초대장을 받았을 때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잔치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자기 일이 더 소중하다고 뭐에? 임금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치부했던 것이죠. 아유, 임금의 잔치보다는 내 일과 내 일생생활이 더 중요해. 오늘 이 미사는 내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내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의 초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보다는 그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찾으려고 주님의 초대를 아예 모른 채 무시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초대를 외면했더라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럼 대수롭다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하거나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을 대수롭다. 반대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단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초대를 대수롭게 여기느냐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느냐. 오늘은 주님의 초대를 정말로 대수롭게 여겼던 위대한 한 사람의 일화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밑에 그 도서관에 비치해 놓은 책 중에 그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모노메이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설교에 좀 참고하려고 누가 빌려가서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노메이커가 자신의 백화점에 어느 날 게시판에 딱 하니 공고를 붙입니다. 4가지의 내용이 담긴 것이 공고했는데요. 그것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출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헌금하세요. 여러분, $5 이상 헌금하라고 해도 지금 왜 100년 전에 당시의 노동자의 월급이 연봉 $200 정도 됩니다. 근데 자기 직원들에게 최소한도 1년에 $1 이상씩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일에 댄스홀이나 아니면 유흥업소에 가려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오. 이게 그 자기 그 백화점 게시판에 직원들에게 붙여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화는 미국 그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조건을 합니다. 내가 나라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주일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나라 일이라는 게. 근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근의 하나님과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관이 대통령이 나라 일이 생겼다고 주일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신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조건을, 그래서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빠짐없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 자기가 있는 교회에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 중에서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주일학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하는 아주 초창기서부터 주일에는 아예 모든 가게들을 전부 다 닫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그 가게들을 이렇게 보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가게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백화점이 주일을 쉰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교회 가서 밤 9시 반에 옵니다. 꼬박 12시간을 내가 교회에서 교회의 굳은 일과 필요한 일을 내가 헌신한다. 주님의 초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아니면 대수롭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나는 그깟 장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한 우리들, 주님의 아들딸이 된 우리들,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만찬을 우리는 얼마만큼 대수롭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꺼이 언제든지 내치고 다른 사람으로 뭐예요?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만찬에 초대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으로 뭐예요? 이 잔치를 계속 이어가실 거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다음 주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있고 늘 흔한 그런 미사로 치부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초대한 이 성만찬은 대수로운 것,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잔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처하고 오늘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부응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공사가 다 망한 가운데, 그죠?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지금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미사에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우리
교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라 합니다. 내 말에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좋으면 인물이 훨씬 그죠?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예식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예복을 우리가 갖춰 입고 그 예식에 우리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재단에 있는 우리 헌신자들도 보시면 그죠? 이 특별한 예식에 뭐예요? 특별한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입을 때부터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또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복을 갖춰 입고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복음 11절에 보시면 임금님이 이제 손님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묶어서 어딘 데로 쫓게 됩니다. 혹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하시고서는. 근데 이거는 좀 당시의 풍속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잔치에 초대해놓고 예복은 각자가 갖춰 입고 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잔치를 열었으면 그 잔치의 주인이 뭐냐면 손님이 입을 모두 옷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오는 대로 뭐예요? 그 옷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다 뭐냐면 예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인으로서는 뭐냐면 내가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나를 뭐예요? 무시하거나 경멸한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형 결혼식에 동생이 꾸질꾸질해갖고 그죠? 어머니가 야 그래도 형 결혼식인데 데리고서 백화점 가갖고 쫙 정장 한 벌을 쫙 사줬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죠? 아이 나는 이렇게 불편한 거 싫어하면서 편안하게 추리닝 바람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모가 뭐라고 그래요? 언니 제가 옷도 안 사줬어? 저게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왜 안 사줘? 지난주에 데리고 가서 그냥 정장 비싼 걸 하고 쫙 빼뒀는데 지가 불편하다고? 안 입고 왔어 라고 한다면 어머니 심정과 형과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게 집안을 망신시켜도 그리고 옷을 안 사줬습니까? 입고 오라고 사줬는데도 입고 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뭐예요? 누구를 현찮게 여긴 겁니까? 부모를 망신 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복을 줬는데 그 예복을 잊지 않고 나는 이거 불편해요. 그러면 주인의 성의를 무시하거나 주인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필요 없다. 우리가 갖춰야 입을 단순히 예복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한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의화라고도 부르고 성화라고 부르는 그런 예복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됩니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미사에서 입을 옷은 의화라고 하는 옷, 성화라고 하는 옷, 바로 이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잔치를 이어가야 되는 것들. 잔치에 초대받은 새 사람, 당연히 예복을 입고서 그 잔치를 즐깁니다. 주님께서 초대한 이 성만찬에 참석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의화의 옷을 우리가 갈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필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길게 이 의화의 옷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6절, 8절,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의아의 옷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이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잔치에 부름을 받은 초대자가 입어야 할 그런 예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장을 입으면요, 말과 행동도 뭐예요? 점잖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한 말과 야한 행동을 하게 된다. 왜 군인과 경찰에게 제복을 입히느냐? 경찰은 제복을 입고 뭐예요? 경찰답게 행동하라. 군인은 군복을 입고 뭐예요? 군인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아의 옷을 입었더라면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고상함이 묻어 있느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인이신 주님과 맞춰서 우리는 뭐예요? 고상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게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예복들이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주님께서 초대하는 이 성만찬이 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의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트로트가 대세죠. TV만 열면 트로트 가수들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러면 좀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멀쩡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거는 지당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다 보면 금방 제가 볼 때는 1년 못 가서 아마 실증을 내지 않을까. 트로트 곡 중에서 가수 박상철 씨가 부른 무조건이라고 하는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단어 하나만 바꾸면 저에게는 찬송가로 들립니다. 딱 한 단어만 바꾸면 이게 찬송가다.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난주에는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잘 못했는데 앞에는 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는 이렇게 부르면 이게 어디 내놔도 이게 유행가 아니야? 이게 찬송가지. 당신이 부르면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열일 제쳐놓고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의회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나누는 이 기쁨의 잔치를 만끽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